예레미야 애가 1장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애가서 1장 1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애가서 함께 또 살펴볼 텐데, 우리가 흔히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탄식과 비참함 속에 놓여있던 인물도 예레미야 애가였죠. 물론 예레미야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는 사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표현되어 있지 않죠.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인물로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예레미야 자체의 어떤 삶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히 추측할 수 있었던 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나라, 조국이 멸망해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건 우린 예상할 수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왜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가, 그것은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면 간음죄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버렸고 이방신을 섬겼고,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버렸다기보단 하나님을 두고 이방신을 함께 섬겼던 거죠. 그렇게 사실 1장 1절부터 슬프다로 시작되는 1장 1절부터 9절까지 쭉 그 어떤 이스라엘의 비참함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사실 이 10절에 들어오면서 약간의 문맥의 형식이 좀 바뀌어요. 좀 간구라기보다는 호소에 가깝죠. 호소문에 가까운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우리가 읽은 이 10절 보면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레미야가 호소하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겠죠. 호소하는 포커스가 이스라엘의 어떤 잘한 점 혹은 이스라엘의 어떤 의에 근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들의 이 성전에 있던 물건들을 다, 성물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갔죠.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내가 이런 점을 잘했습니다 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나는 죄인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이방인들, 당시 이스라엘 쳤던 저 바벨론이 하나님의 전을 회파하는, 하나님의 전을 짓밟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행하여야 될 그런 영역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호소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물론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어디나 계신 분이세요. 지금 이곳에도 계시고, 그리고 저 바깥에도, 아니면 이 온라인으로 보신 성도님들과 함께 분명히 계셔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어디나 계심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에는 상징적으로 성전이라고 하는 곳을 두었죠.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는 곳. 그리고 그 성전은 크게 간략히 말씀드린 세 개로 나눠지죠. 이방인들과 성소 그리고 지성소. 이방인은 말 그대로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곳. 하지만 성소부터는 좀 다릅니다. 이방인들은 쉽게 말하면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는 곳. 그리고 지성소는 그 중에 선택된 사람들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그것도 아무 때나 출입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제사를 드리기 위해 들어가죠. 그 지성소에서는 아주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죠. 더러운 몸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수일 전부터 몸을 깨끗게 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일들을 하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발각된다, 죄가 있다라고 하면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곳이 지성소였어요. 왜?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룰이 적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이, 이곳에 접근하면 안 되는 이방인들이 그곳을 짓밟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저 지성소, 하나님께서 구별해 오신 저 땅을 저들이 밟고 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일을 좀 해주세요 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마 예레미야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자신의 호소가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더 이상 성소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아니라는 걸 예레미야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어떠한 의로는 하나님 앞에 항변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의로, 이스라엘의 의로는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죄를 들어서 이방인이 성전을 범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거라도 봐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간절함이, 이 예레미야의 어떤 간절함이 엿보이는 대목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무의미한 호소인가. 왜? 하나님이 이미 그곳을 떠나가셨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고 어느 곳에나 머무를 수 있으신 분이세요. 하지만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지금 이방인들이 접근하는 그 성전을 범하는 것을 방치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내가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이 말은 곧 그곳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 제사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의미일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6절에서 보면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갔으며 라고 이야기해요. 떠나갔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그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거룩한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방인이 출입하여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건 그 장소에 대해서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착하고 있었어요. 이곳이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할 거야. 하나님의 성전인 이곳이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할 거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의 표현대로 하자면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가식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내가 받지 않는 예배. 그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니에요. 종교 행위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버리시게 된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이 예배할 수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놓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소는 언제나 안전해? 맞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언제나 안전해요.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조건은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계실 때는 가장 안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더 이상 안전한 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서 있고 내가 앉아 있는 지금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은 안전해요. 다툼이 없어요. 기쁨만이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마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행복하고 그들이 나아간 삶이 행복하고. 우리 예레미야 7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7장. 우리 바로 앞장에 있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7장 3절 4절 우리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3절 4절 우리 찾으시면 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4절에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그죠?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그곳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앞서 3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그러면 너희가 이곳에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너 나 잘 믿어 라고 하지 않고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했을까? 너희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잘 믿으면 돼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왜일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바운드, 그 아웃라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이 전체적으로 나하고 1대1의 관계 맞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가 전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 예수님을 표현할 때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어린 예수가 커가면서 하나님께 당연히 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었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더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도 하늘에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께만 영광을 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형태의 것만 표현한 게 아니라 왜 사람들을 거기다 넣었을까? 우린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특히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교회 중심주의가 되면서 놓쳐버린 것들이 뭡니까? 우리끼리. 나는 하나님께 예배만 하면 돼.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다 모든 문제들이 해결돼. 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 중심주의가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서 교회 밖으로 나아갈 때는 그들이 경계해요. 왜? 우리는 거룩한 집단인데 저들은 거룩하지 않거든. 죄인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과의 어떤 지금 잘 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죠. 그들과. 아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실 때는 나만 바라봐. 나만 잘 믿으면 돼. 너는 나한테만 잘 보이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람들과 내 이웃들과 화목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예배자는 당연히 행복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기뻐야 돼요. 근데 그 예배자가 그 안에서 가진 그 기쁨을 가지고 그의 삶의 모습에서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건 더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전으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무시기 때문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전이라면 내 삶의 모습은 나를 통해서 가장 안전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만 돼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고 행복해야 돼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다툼이 있고 즐거움이 없고 안전하지 않다면 우리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서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떠나가신 그 성전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안전한 곳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공간일 뿐이에요. 장소일 뿐이에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아니 각자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혹시 하나님이 떠나가 버린 그곳에서 우린 예배드리고 있진 않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그냥 공허하게 외치고 있진 않는가? 마지막 때에 거짓 교회들은 우후죽순처럼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그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치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초라해도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라면 그곳은 가장 안전한 곳이다. 그리고 그곳에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기쁨과 행복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로 인해서 저들이 기뻐하는가?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이웃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이유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하나의 성전이 될 때 여러분들은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길, 합당한 삶의 모습이 되길,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애들의 중심에 자리를 잡아주시고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육신이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나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아버지는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